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로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은요, 애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복,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복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 애통하는 자, 여기에서 이것은 삶이 가져다주는 가장 쓰라린 비애를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슬퍼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고통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슬픔, 고통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애통은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애통이라기보다는 적어도 도덕적이거나 혹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한 애통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애통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애통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애통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여진 단어, 이 애통하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펜세오라고 해서 슬퍼한다, 이런 헬라말 중에서도 가장 슬픔을 강하게 표현하는 낱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내는 극심한 비통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애통, 그것이 복인데요. 이러한 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했던 애통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런데 바로 이 애통에서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사실상 애통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애통할 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애통하세요. 그냥 탕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돌탕이 되셔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죄가 있다면 애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를 볼 때에도 애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 복, 우리는 이 복을 현세에서 어느 정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천국에서 완전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는 복은 온유한 복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줏대가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반대로 화가 날 때에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무사태평의 중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지나친 분노 혹은 모자라는 노여움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다고 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감정을 조절하셨죠. 그러면서 화를 내셔야 될 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참된 온유함이라는 것은 분노할 만할 때 분노하고 해서는 안 될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참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언제가 화를 내야 될 때인지, 언제가 참아야 될 때인지 이것을 아는 분별력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삶과 감정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해야 될 때 잠잠하고 잠잠해야 될 때 떠듭니다. 그래서 화를 자초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도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에도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후반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온유함과 관련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인내로 대할 수 있는 것이요, 타인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나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지도 않고 사소한 일, 자극적인 일을 당할 때 분노하지도 않고 특별한 존경을 항상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관용의 자세를 갖는 거죠. 특별히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보게 되는 자연적인 온유함을 일종의 소심함처럼 보는데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온유함은 강력한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온유는 확고한 목적, 거룩한 용기, 그리고 자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인내가 암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온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도 개조하십니다. 성격이 온유와 관용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힘,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온유,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성령의 열매, 이런 기독교적인 온유의 능력은 폭력,
힘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것을 개혁시키는 힘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욕을 당하실 때에도 참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참을 수 있는 힘.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필요할 때 참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정이 통제된 상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흔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축복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특별히 시편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런 것이라기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현세적인 것이라기보다 하늘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곳에서의 이 땅에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아니냐? 여러분, 기업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은 땅으로 줬지만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생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의 미래의 생활의 방편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상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물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어요. 그들에게 미래가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복의 선구자였던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그분이 용기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빠른 시간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는데 온유함이 부족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어갔다고 우리는 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술에 잔뜩 만취해가지고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홧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에게 창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결국 정신 차리고 나서는 크게 후회했죠. 여러분, 온유함이 부족하면,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해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니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얻고 또 미래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복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핍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결핍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현세와 내세에 다 행복을 원하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은 의를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의가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세요? 행복만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의를 갈망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여러분, 여기 쓰여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는데 쓰여진 의,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의가 하나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의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 제가 갈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행복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들이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문만 열면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너무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얻어서 욕망을 충족을 시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만족을 얻지 못해요. 제가 간혹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폐 1,000원짜리 한 장만 집어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천하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 요즘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던 사람들이요, 지금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이 행복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되고 돈이 올라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럼 좀 더 늘려서 10만 원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세속적인 거는요,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금물을 먹으면 갈증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무언가 세속적인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욕망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돈을 더 가져야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정관사가 쓰여지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보통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보통은 의를 속격으로 쓰는데 본문에서는 직접 목적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의의 일부를 원한다가 아니라요, 전부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를 빵으로 비유하고 의를 물로 비유하자면, 빵이라고 한다면 빵의 일부를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빵의 전체를 갖고 싶다. 내가 목마르다면 주전자에 있는 물에 한 컵을 마시고 싶다가 아니라 주전자의 물 전부를 내가 원한다. 이때 쓰여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원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를 원한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의로 만족해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충족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의, 완전한 의, 우리 주님의 전부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배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져야 만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의 전부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전부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주요 메시지가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가장 슬퍼하는 자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탕자가 애통하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처절하게 애통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모욕을 당하고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더러 참기를 원하신다면 참는 것이요. 상황이 내게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을 걸고 선포하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목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총체적인 것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님의 전체적인 것을 내가 무엇도 가리지 않고 다 얻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